에베소서 1장 14번째 나가는 날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면 유대인들이고 그 안에서 너희도 이것은 이방인과 오늘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오늘 주제가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절은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눌 것인데, 이 에베소서 1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서 이것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심오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오늘은 14절까지 전체를 좀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예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지금 14번까지 나가고 있는데, 14번이 끝나고 나면 이 1장의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문맥 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그냥 원고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고보다는 이 성경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예정대로, 그분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 뜻을 정하셨대요. 그 뜻은 즉 뭐냐? 내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이 명제 아래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으로 말미암아 뭐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래요. 이 뜻을 전하는 사도,
즉 그러니까 대사, 하나님의 대신 전해주는 자.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그 신실한 자들, 구별된 자들, 이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에게 썼지요. 그죠? 자,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이 은혜를 받은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싶은 것은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시되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준대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곧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게 영생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곧은 뭐예요? 이꼬르라겠지요. 이 복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자 성도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있대요. 그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죠? 작정하고 계획하고 약속,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빠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서 이 신실하고 또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양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6절에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는 게 뭐예요? 값이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의 목적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이 뭐예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심으로 속량, 죄값을 치러주시고 곧 이꼬로 죄값을 치러주니까 죄가 사해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나오지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자는, 이런 신실하고 또 성도는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냥 우리에게 주는데 대충 주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게 주어서 주체할 수 없게 해주신대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에게 실려주셔서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넘치게 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됐어. 이미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있어요. 참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와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뭔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지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 다, 땅에 있는 것 다, 사람, 피조 세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성경에, 우리 성경은 그냥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의 그 원본대로 다시 재통일시킨대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재통일.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그 뜻이 예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은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음에 물려받듯이 이 기업이 되게 한다는데 천국을 상속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죠. 1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자, 오늘은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너희도, 에베소 교인 너희도,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달되었던 곳이에요. 자,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보증이 되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을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먼저 내지요. 우리는 아직 지금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요. 육신이 이 땅에 있으니까. 이제 완전한 구원은 주님의 재림 때, 그때는 새하늘 새 땅 완전한 구원이 이루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하고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는 누리지는 못하지만 왜?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내 옛 자아가 있지요. 성령이 있는 동시에 예.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너는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보증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는 뭐예요? 그 절에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됐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얻으신 게 뭐예요? 죄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14절까지 지금 본문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만 읽어도 이 에베소서 1장을 완벽하게 알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써 있다고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오셨는데 왜 오신 줄 아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핏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해 줬대요. 그래서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이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삐뚤어져 가면 나를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이름의 그 능력이 뭐예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예수. 이 예수,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왜 오셔야 되고 인간이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는 실체가 오셔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되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의 이 원고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더 깊이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절을 가지고 이제 쭉 한번 더 깊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답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밖에 없지요. 그것으로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영원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세월이 흘러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때가 하나님 때가 찬 경륜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찬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만물은 그 예수 안에서 재통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된 상태를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하신
한 공동체가 있으니 이것을 교회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인 통일된 조화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다 갔음을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죠. 입으로 삶으로 천국과 예수를 전하다 가는 자들을 가리킨 것이 그 신자라고도 하고, 천국은 예수께서 사셨듯이 나의 희생에서 남을 세우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교회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곧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시고 목적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찾아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이제 재통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조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자들은 이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므로 이 땅에서의 경쟁이나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에서는 벗어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이 이 에베소서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 주제라고도 봐야 합니다. 자, 1, 2, 4번을 나눠서 본다면 2장과 3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조화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1장에서는 우주적인 통일을 말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3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의 질서 조화에 대해서 되어 있고, 6장에 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주인과 종의 질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1장에는 우리의 통일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통일을 시킨다라는, 우주적인 재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그러면 우리는 그 몸에 달린 지체들이죠. 자, 2장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조화를 잘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3장은 하나되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것을 진술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과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 조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뜻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은 누구의 요구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써요. 자,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요? 엿장수 뜻대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말은 11절과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써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예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겠지요. 3절에서 14절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들만을 선택하셨나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아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무언가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랬어요. 요 말씀 문맥 하나로 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 노력하라, 힘써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른 말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으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역사하시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시작하시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여 동참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향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행하라고 하신 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염원이나 소원이 생기지 않고 그것으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팔과 다리를 동원하시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어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는 안 가는데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심지어 믿는 것에다 목숨까지도 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하는 방편과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쓰시는 동일한 방편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시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잔가, 아직도 죽어있는 상태인가 모르는 거예요. 살려놓아야만이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역사해요? 성령이 인치심이 와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어서 그래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알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단순히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대로 때가 찰 때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인을 딱 쳐주셔서 살려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뜻이 무엇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말씀은 듣는 일과 믿어지는 일, 이 믿는 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했는데,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경험, 소문, 추측 이렇게 해서 신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수준을 그렇게 믿어지는 그 눈을 열어주는, 밝혀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겠어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만이 전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나 이렇게 하나님이 복 줬어, 이거 고쳐줬어, 그거는 가시적인, 그거는 본질이 아니죠. 그분의 인격과 행하신 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가 무엇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진리의 말씀이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반드시 그것만이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게 되었는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해져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벅참으로 그런 자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계속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에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산제사, 나의 삶 속에 산제사를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하고 싶은 것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진리입니다. 열심 있는 종교 행위,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로 듣게 하면서 우리에게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어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바다 그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의 성에 있는 자주장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아디라에서 사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곳에 자주장사가 있어요. 누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동참하게 되고 거기에 말씀이 등장하게 되고 그가 들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의 일이에요. 그게 본문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그 사실을 성령이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제 통일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인을 쳤다라는 그 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것이죠. 집을 사고 팔 때 우리는 계획서를 쓰지요. 계획서에 사인이나 도장이 찍지요. 찍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 계약서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인쳐서 이것은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진정성, 신빙성을 확증해 놓은 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인치심은 소유자의 표시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소나 말에게 인두를 이렇게 막 달구어서 엉덩이에다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을 치는 것처럼 주인이 각자 자기만의 그 표시를 어떻게 해요?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은, 세 번째는 인은 안전 보장의 의미로 성적과 졸업증명서, 문서들을 봉투에 놓고 거기에 인을 찍어서 해당 학교로 이렇게 보내게 되지요. 변조나 유지의 방지를 어떻게 도장을 찍은 부분이 이가 안 맞거나 뜯어졌거나 한다면은 이거는 안 되겠지요. 효력이 없죠. 예, 효력이 없어요. 인을 찍은 것은 이것은 인이 제대로 찍혀 있는 한 안전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간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써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일어났지요. 야, 우리의 왕을 삼아야겠어. 무리들이 그랬었죠. 그럴 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기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친 분이시여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인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인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이 이적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이 땅에 한 번도 발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발휘하면 십자가에서 휴하는 것이 되고 하나도 아프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다 자신을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은 성령이 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렇게 했어요.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을 신천지가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12지파 곱하기 12사도는 뭐예요? 14만 4천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수이지 그들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되었어요. 그들이 모두 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맞지 않은 자는 다 가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곧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교회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침을 받으신 자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것처럼 승리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변개치 않으실 것을 보증하시는 것이며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로 교회로 통일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체험을 한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 불리게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는가 아닌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말은 믿는 다음에 그 믿음을 확증해주는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며 믿어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죽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바뀌어진 보증수표예요. 성령에 인침받은 것은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보증금이죠. 보증은 그가 치러야 할 것의 일부를 미리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5천만 원짜리 요즘 전기차가 나오지요. 그렇게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사겠다는 의지로 500을 걸었어요. 보증금을. 계약금이죠. 보증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나중에 지불할 것 동일한 것은 일부죠. 자, 나중에 자, 또 한 예를 든다면 나중에 사과 1000개로 지불할 것을 보증금 사과 10개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배 10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꼭 사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성령의 보증도 성령이 끝까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보증을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들, 기업들이 구속의 날,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비유 말한 거예요. 죄사함에서 시작하여 영화까지 포함한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뜻하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구속이 완성 되어 살아갈 천국을 미리 이 땅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계약금과 같이 계약금과 같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기쁨과 평안, 안식을 가끔씩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추수를 하기 전에 항상 들에 나가 처음 익은 이삭 몇 개를 끊어다가 밀가루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지은 올해 농사의 맛을 보게 되며 빵을 구워 먹었다고도 합니다. 그 빵이 맛있으면 그 밀밭 전체가 농사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빵이 맛이 또 빵을 만들었는데 형편없이 이렇게 맛이 없었다 그러면 이번 농사는 망쳤네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충만함을 미리 조금씩 맛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요, 보증 수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증은 나중에 완전한 것으로 완전하게 지불되어질 것이 일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맛을 미리 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고 못하고 또 죽어봐야 알지 한다라면 그는 가짜지요.
분명히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재통일 되는 날, 하나님이 계획한 완성의 날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곧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그 하늘의 영광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맛볼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천국 가면 이런 기쁨 속에 살게 된다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가끔이지만 어떨 때 황홀하고 기쁘고 감격하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가 되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 현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현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고 나면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하나의 언약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게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라는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해 주셨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온전한 천국입니다. 여기서 가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사실로 감격하며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경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결론은 이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태초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언약의 실현을 이미 맛보며 살고 있지요.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 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게 나타나는 증거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미 우리는 보증수표, 천국의 보증수표를 받은 자다. 이거 하나예요. 예, 우리는 보증수표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이 세상은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안식을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지금 왜?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